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찬송가 3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찬송가 3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 있게 영광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찾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를 만나 주시고 저희를 새롭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에게 새 마음과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서게 하시고 또 많은 성도들에게 많은 도움을 베풀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39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9장입니다. 전예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리의 방패와 장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교동문 14번 시편 24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4번 시편 24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0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곳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저희의 삶을 보살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참으로 큽니다. 그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또 되새기게 하시고 그것에 대해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그분들의 필요를 하나님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일할 곳을 허락하시고 또 일할 마음을 주시고 일할 힘도 주시고 또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좋은
일터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터에서 귀하게 자신의 일을 감당하면서 자신의 필요를 채우고 또 이웃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재정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몸이 아파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고 손 얹어 주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건강을 되찾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도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또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일들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몸에 아무런 문제 없이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에 평안하게 떠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가운데 아름다운 가정과 같은 그런 공동체 이루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자신의 그 사정을 부끄러움 없이 다른 이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들었을 때에 외면하지 아니하고 손을 내밀어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와 같이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그 아름다운 모습이 불신자들에게도 도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웃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이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풀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겨울이 되어가면서 추위로 인해서 어려움 겪을 분들이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우리가 또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서 그들에게 이 겨울이 그렇게 춥지 않은 겨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변화시켜 나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난방비로 인해서 고통받는 그런 사람들이 없지 않은데 하나님, 그들의 그 고통에 우리가 공감하고 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겨울을 지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많은 그런 그 손길을 모아서 또 그들에게 보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나라가 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고 또 그런 가운데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들이 속히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가계부채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가정들도 있는데 하나님,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금리가 오르내릴 때마다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도 이제 일본처럼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될 터인데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정치인들이 마음을 모아서 대처할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정쟁에만 신경을 쏟는 것이 아니고 정말 국민들의 민생에 대해서 신경을 쏟는 그런 정치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세계 여러 곳에 흩어져서 사역하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 기억해 주시고 선교단체들을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 NGO 단체들도 기억해 주셔서 정말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영적으로 어려움에 있는 이들이나 아니면 육적으로 어려움에 있는 이들이나 모두가 도움을 받게 하시고, 그래서 삶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의 소망을 가지고 삶을 이어나가는 가운데 하나님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믿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도전도 받고 또 도움도 받는 그런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점점 더 늘어날 수 있도록 그들의 사역에 기름 부어 주시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세계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자연재해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이 정상적인 삶으로 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좋은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에 있는 전쟁도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에 벌어지고 있는 전쟁도 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많은 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어가고 있는 그런 이 지구상의 그
기아 문제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좋은 그런 그 계획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가운데 정말로 이 땅에 굶어 죽는 사람들 없게 하여 주시고 또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멸종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위기 가운데 몰려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어떻게 연결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일이 진행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계속해서 고민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 함께 한 번에 부르시는 그날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때까지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고 끝까지 우리의 책임을 외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저희의 찬양과 기도와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시간에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희 가운데서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우들의 건강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1월 셋째 주가 이제 추수감사 주일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사실 그 추석 때 추수감사 주일을 지내는 것으로 했거든요. 근데 이번 해에는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혹시 그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의미 있는 그 헌금을 하시길 원하시면 저기 필경대 위에 헌금 봉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헌금을 해주시면 그 추수감사절 헌금으로 들어오는 헌금은 우리가 모두 다 외부로 이제 다 보냈거든요. 힘들고 어려운 분들 위해서 많이 보냈고 또 이렇게 그 사랑의 연탄 나눔 운동 본부에도 보내가지고 그 난방비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편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생각이 나시면 그런 식으로 이렇게 또 그 추수감사의 의미를 되새길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 말씀드렸습니다. 좌우를 둘러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합류한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한 다음에 여러 성을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각 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을 알려주었고 그 결과 성도들의 믿음이 더 굳건해졌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수도 점점 더 늘어났습니다. 할례와 율법 준수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 유대인이 되기를 망설였던 경건한 이방인들에게 할례와 율법 준수 없이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은 너무나 매력적인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더베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인근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아시아로 떠나려고 했을 때 성령님께서는 그들에게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아시아라는 그런
그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소아시아라고 말하는 그런 지역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시아 그러면은 뭐 중국이라든가 아니면 우리나라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동남아시아 쪽까지 합쳐서 이제 아시아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도 이제 아시아라는 그 명칭을 쓰고 있거든요. 이 지역에서도. 근데 그 지역은 이제 우리가 아는 아시아와 구분해서 소아시아라고 부르는데 성경에는 그냥 아시아라고 써져 있어요. 그리고 이 그 아시아라는 지역에는 이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같은 그런 교회가 있는데요. 그런 지역이 있는데요. 그 도시에 이제 나중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이 그 이 도시들의 이름이 나오죠. 이 도시들의 이름이 나오면서 그 도시에 있는 교회에 이 요한계시록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보낸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 7교회를 우리가 하나로 묶어서 소아시아 7교회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바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도시가 바로 이 도시들이고 여기에 이제 바울 사도가 가서 전도를 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거쳐서 아시아의 북쪽에 위치해 있는 무시아라는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시아에 도착한 다음에 다시 비두니아로 이동하고자 했습니다. 근데 비두니아가 어느 쪽에 있는 곳이냐면 무시아라는 지역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비두니아는 무시아의 동북쪽에 있는 이 정도 위치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이쪽으로 가려는 것을 하나님께서 못하게 막으신 거예요.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는 것을 못하게 막으신 겁니다.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 무시아로 가기 전에 어디 있었냐면 요 밑에 있었어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무시아로 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이쪽으로 가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웃긴 일이 되냐면 여기서 밑에서 바로 올라가면 되거든요. 뭐 여기 크게 산맥이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돌아서 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위로 올라가면 되는 건데 굳이 무시아까지 간 다음에 여기서 어디로 갈까 고민하다가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빙빙 돌아서 이렇게 가려고 했다라는 건데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자기네가 세워두었던 계획이 틀어지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가지고 지금 막 당황하고 있는 거예요.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막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그런 그들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더 당황스러웠던 것은 무엇이냐면 7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의 영께서 즉 성령님께서 그들이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 것까지 막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시아로 가지 마 해가지고 아시아가 이쪽에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으면 아시아가 여기 있는데 이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하니까 위로 그냥 간 거예요. 그 위에 아시아 위에 있는 무시아로 간 겁니다. 근데 그 무시아로 간 다음에 이쪽으로 가려고 했더니 또 못 가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로 내려갑니다. 드로아는 이쪽에서 또 무시아에서 또 이쪽으로 가는 그 서쪽으로 가는 건가요? 서쪽으로 가는 거죠. 서쪽으로 가는 건데 이쪽으로 내려갔다라고 써져 있거든요. 근데 내려갔다라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남쪽으로 간 것처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내려갔다라는 게 중심지에서 그 외곽으로 나갔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내려갔다라는 표현을 쓴대요. 그러니까 중심지는 이제 무시아 쪽이 드로아보다 더 중심지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드로아로 내려갔다라는 그런 표현을 쓴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드로아에 머물러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밤중에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환상은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바울에게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환상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마게도냐 사람이 아마 누가가 아니었을까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뭐 그건 정확한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근데 어쨌든 마게도냐 사람 특유의 어떤 외모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그 마게도냐 사람이라고 생각할 만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 쪽으로 와서 좀 도와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그 환상을 보고 그 일에 대해서 다른 동역자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을 때 그 동역자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으로 그것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게도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 것 같다. 그 환상의 의미는 그런 것 같다. 이렇게 다 이제 동의를 했던 거죠. 그래서 즉시로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써 준비합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드로아를 떠나 사모드라게라는 섬을 거쳐서 마게도니아의 네아폴리라는 항구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마게도니아의 첫 성인 빌립보에 이르러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시아에서 드로아로 간 다음에 여기서 배 타고 옆에 있는 곳으로, 옆에 있는 큰 땅덩어리 있는 곳으로 가는데, 거기에 이제 마게도니아라는 그런 주가 있고 거기에 도시들이 여럿 있는데 빌립보라는 곳에서 가장 먼저 이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루디아라는 여성을 만나서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마게도니아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본문에 기록된 이러한 사건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울과 그의 선교팀이 마게도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기까지 그들에게 벌어졌던 일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계획하면서 1차 선교 여행 때에 개척했던 교회들을 돌아보는 것을 1차적인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바울의 계획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는 더베와 루스드라와 비시디아 안디옥에 세웠던 교회들을 모두 돌아보았고 그 모든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사항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굳건해졌고 성도들의 수도 점점 더 늘어났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바울이 세웠던 계획 중에 단 하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계획도 막혀버렸고요. 또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었던 계획도 막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막힘이 사단의 방해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었다라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성령님께서 막으신 거잖아요. 바로 이 점이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세워놓은 계획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그것을 사단의 방해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세워놓은 계획에 대해서 누군가가 반대를 하거나 방해를 하거나 하면 그 사람들을 사단의 앞잡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정죄하거나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도 실제로 있어요. 이 좋은 일을, 이 하나님을 위해서 세워놓은 이 좋은 일을 하는데 이걸 방해하다니 저놈은 사단의 앞잡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걸 또 입으로 내뱉는 그런 경우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뭔가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좋은 계획을 세웠는데 어떤 성도들이 그걸 반대하고 뭐 이러니까 마귀 자식이라고 그러면서 욕을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가끔 보게 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좋은 의도를 가지고 계획한 일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도 그 모든 일들을 기뻐하시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반대되는 생각이, 그리고 우리의 계획과 반대되는 계획이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계획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계획이고 다른 사람들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계획이라고 함부로 단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아무리 좋은 의도와 동기를 가지고 하는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슨 일인가를 하려고 할 때 그것을 무척이나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마음을 기뻐하시는 것과는 별개로 그 일 자체에 대해서는 기뻐하시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예가 바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주변 국가들과의 모든 전쟁이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나고 나라 전체가 평화로운 상태에 이르게 되자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위해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바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세우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묻지요.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는 그거 정말 좋은 계획입니다 라고 그러면서 다윗의 계획에 찬성합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왕궁을 나와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죠.
나는 다윗이 성전 짓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윗에게 가서 전해 주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무척이나 기뻐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다윗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특별한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왕조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고 다윗의 후손 중에서 위대한 왕이 나타나서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이 약속을 우리가 다윗 언약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요. 이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가 되지요. 그런데 이러한 약속을 주실 정도로 다윗의 마음을 기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무수한 피를 흘린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인 솔로몬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자신은 성전 건축에 필요한 물자들을 모으는 일에만 힘을 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윗이 모아놓은 그 재물들을 가지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지요. 바울 역시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자 하는 선한 마음으로, 그리고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아시아 전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그 계획을 막으시고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모든 계획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아시아로 가려고 했을 때에도,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을 때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갈팡질팡한 일도 벌어졌습니다. 비두니아로 갈 생각이었으면 굳이 무시아로 갈 필요가 없었는데 무시아까지 가서는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던 것이 바로 그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무시아에서 보았던 환상은 그들이 무시아로 갔던 것이 참으로 잘한 일이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무시아에서 본 환상은 그들로 하여금 마게도니아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이끌었는데, 무시아에서 드로아를 거쳐 마게도니아로 가는 것은 가던 방향을 틀 필요 없이 곧장 갈 수 있는 그런 여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시아에서 드로아로 간 다음에 마게도니아로 가잖아요. 근데 그게 일직선상에 있거든요. 뭐 조금 삐뚤삐뚤한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냥 서쪽으로 가기만 하면 그런 되는 방향이었어요.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무시아로 갔던 게 잘못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방황하면서 움직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조차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동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조금 안타깝게 느껴지는 것은 성령님께서 바울의 선교팀에게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하셨을 때, 그리고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지 말라고 하셨을 때, 그러니까 당신의 뜻을 알려주셨을 때 그들이 그 명령을 어떻게 들었는지, 어떤 방식으로 들었는지, 또 어떤 식으로 분별했는지에 대해서 본문이 자세한 그 정황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이게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런 식으로 분별할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들을 수 있겠구나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좀 더 자세하게. 근데 그런 것을 알려주고 있지 않다라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몇몇 가지 방식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성령님께서 선지자였던 실라에게, 지금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 선교팀을 이루어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인 실라가 선지자였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선지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실라라는 사람이 평소에도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어떤 인도를 받는데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였던 실라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그들이 알게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둘째는 성령님께서 바울의 선교팀의 구성원들 모두에게 어떤 내적인 감동을 주셔서 알려주셨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또 셋째로는 질병이나 유대인들의 반대나 또는 법적인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목적지로 이동하는 것이 어려워졌고 그것을 선교팀의 모든 구성원들이 성령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질병이 생긴다, 아니면 뭐 비자가 안 나온다, 뭐 누군가가 계속해서 이렇게 방해한다 이러면 무조건 이게 사단의 반대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걸 성령님의 인도로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나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면 아닐 수도 있지만, 모든 선교팀의 구성원들이 이건 사단의 방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또 그런 게 맞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성령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선교팀의 모든 구성원들이 아시아나 비두니아로 가지 않는 것이 성령님의 뜻이라는 데에 동의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실 때에는 그 뜻을 알아야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 모두가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보았던 환상에 대해서 선교팀의 구성원들이 보였던 반응을 보면 그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이 받았던 성령님의 명령이 누군가가 대표로 받은 것인지 아니면 다 같이 받은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바울의 환상만큼은 바울 혼자서 받았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시아로 가지 말라고 하신 것은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신 건지 우리가 모르죠. 또 비두니아로 가는 것도 가지 말라고 하신 게 누구를 통해서 가지 말라고 알려주신 건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마게도니아로 가라고 하는 것은 바울을 통해서 알려주셨잖아요. 바울 혼자서 그 환상을 본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 이야기를 자신의 선교팀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 구성원들 모두가 그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라고 인정했다라는 거죠. 그 누구도 그 사실을 의심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그러한 확신을 갖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은 그 일과 관련된 당사자들에게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도록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려질 때라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통해서든 아니면 환상이나 꿈이나 성경 말씀이나 설교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알려주실 때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도록 확신 가운데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전달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라고 할 때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가 단언해서 말하면은 곤란하죠. 근데 그렇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고 또 그것을 그것에 순종하고 하는 그런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나아가야 할 그런 바인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당신의 뜻이나 계획을 알려주시기를 기대하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이게 참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나님의 뜻이나 계획을 알려주실 때까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경우도 별로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분들은 많은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세요라고 기도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다라는 거죠. 대부분의 성도들은 자신의 삶에 대한 모든 계획을 자기 자신이 혼자서 세우거나 아니면 부모나 배우자가 자기를 대신해서 세우도록 그렇게 떠넘겨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맞추어서 살아가죠. 그리고 그런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하지도 않고 여쭈어 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세워놓은 계획을 자기 힘으로 이루어가고자 전력을 다하다가 일이 잘 안 풀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왜 나를 힘들게 하시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신다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자신이 붙잡고 있는 그 계획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도 아니었는데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 과연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불신자들은 자신이 평소에 잘 섬기지도 않던 귀신에게까지 찾아가서 자신의 인생 진로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을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죠. 근데 왜 그런 겁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귀신이라는 존재는 실존하는 존재일 뿐 아니라 그들과 가까이 있는 존재라고 믿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찾아가 물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어떤 성도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의 진로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습니다.
여쭤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신 분으로 느껴질 뿐 아니라 실존하시는지도 불확실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묻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묻지 않는 경우, 이런 분들은 뭐 힘들 때 도와달라는 기도도 잘 안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근데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도와달라는 기도는 정말 열심히 하는데 묻는 기도는 전혀 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진짜로 안타까운 분들이죠. 그러니까 아예 힘들 때에도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 아예 그냥 뭐 생각할 필요도 없고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실존을 인지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그분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면서도 문제가 터지기 전에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여쭙거나 이런 경우는 많지 않다. 이게 우리가 좀 아쉬워해야 될 부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분은 임마누엘이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며 우리가 바른 길로 가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 가지 말아야 할 길, 가지 않아도 될 길로 가지 않기를 바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길 알려주시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내적인 음성이나 감동을 통해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또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당신의 자녀가 잘 되는 것 보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을 열어놓고 기다린다면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극동방송이나 뭐 기독교 방송을 듣다 보면은 어떤 목사님들 나와가지고 선교사님들 나와가지고 간증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간증의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서 목사가 되게 하셨다, 뭐 선교사가 되게 하셨다, 나를 인도해서 어느 나라로 이끄셨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간증하는 것을 듣는데, 근데 목사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선교사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 성도들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그분들의 그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나 선교사가 되는 것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되는 것이고, 내가 사업가가 되든가 아니면 내가 뭐 회계사가 되든가 법률가가 되든가 의사가 되든가 아니면 일반 직장인이 되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을 거다라고 왜 생각하는 건지, 저는 왜 그렇게 차등해서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성직은 특별한 것이고 다른 직업은 성직보다 못한 것이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칼빈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모든 직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거룩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화답하면서도, 그러니까 죄 짓는 직업 말고는 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길을 걸을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여쭤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이 직장에 가는 것이, 아니면 이 직업을 갖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아닙니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질문은 누구만 하냐면 성직자들만 한다라는 거예요. 목사님들만 하고 선교사들만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나라로 선교를 떠나고 싶은데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이 맞습니까? 아니면 저 나라로 가는 게 맞습니까? 이걸 물어보는 것은 선교사님들밖에 없다라는 거죠. 일반 직장인들 가운데에서는, 일반적인 어떤 직업을 가지려고 하는 분들 가운데서는 그런 걸 물어보는 분들이 없어요. 내가 이 나라에 가서 이런 사업을 해보고 싶은데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아니면 여기 가지 않는 게 나을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그런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다 점집 같은 데 가가지고 무당한테 물어본단 말이에요. 왜요? 귀신이 있다고 믿으니까, 귀신이 자기네들에게 자기들이 갈 길을 알려줄 수 있다고 믿으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수 있다라고 믿으면서 왜 안 물어보냐는 거죠. 이건 이상한 일이잖아요. 근데 이런 이상한 일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있다라는 거죠. 기독교 내에서. 저는 굉장히 이 부분이 안타깝게 생각이 돼요. 늘 문제가 터지고 잘못된 길을 갔다가 거기서 얻어맞고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아예 가지 않아도 될 길을 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좋은 길을 알려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정말 마음을 열고서 기다린다면,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 내 길을 알려주십시오, 내가 나아가야 될 길을 알려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기 위해 늘 마음을 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좋은 길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좋은 길을 쫓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인생 계획을 세울 때에 우리 생각으로만 세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가면서 세워나갈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던 길이 막힐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사단의 방해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가지 않아도 될 곳이면 가지 말게 해주시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이면 더더욱 가지 않을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좋은 길로만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는 한 실패와 어려움들을 피해서 정말 형통한 그런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이끌어 주심을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모두 일어서서 찬송가 447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47장입니다. 예, 44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곳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시리라.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좋은 길을 발견하고 그 길만을 쫓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